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아멘. 그 다음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그 다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네. 오늘 이 말씀이 창조와 또 만물을 지탱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이전에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이제 본문을 가지고 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거슬러 올라가니까 꼭 46일 되는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 Ash Wednesday라고 하고요. 공식적인 이름은 제의 날입니다. The Day of Ashes, 제의 날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회개할 때 죄를 이렇게 무릅쓰는 그것을 이제 본받아서 이렇게 나온 절기이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 전해 종려주일 팜 선데이에 이제 성도들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 종려 잎사귀를 흔들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흔들었던 그 종려 잎을 모아가지고 태웁니다. 태워서 그 재를 모아두었다가 그 이듬해 이 제의 수요일에 이제 성도들이 모이면 이제 의식을 하면서 이마에다 십자가를 긋고 이렇게 발라주죠. 너는 흙이니 dust, 그러니까 먼지 또는 ash, 죄인이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제 이 말씀 또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이마에 십자가를 바르는 그런 의식을 이제 행해 왔습니다. 이제 뭐 물론 그렇게 다 태우지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파는 것을 이렇게 또 사서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40일간 주일을 뺀 40일간을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기 렌트 또는 The Lenten Period가 시작이 되는 날이 바로 이제 제의 수요일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부활절과 연결되어서 정해진 날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6월절을 정하면서 니산월이라는 그 월을 정하셨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주후 325년 이때 니케아라는 곳에서 처음 종교 회의를 교회 회의를 가집니다. 니케아 공의회라고 그러죠. 제 1차 공의회인데요. 이때 이제 니케아 신경도 나왔고 한 그 유명한 그 교회 회의죠.
그때 이제 정했어요. 현재의 그 서양력에 맞추어서 춘분 3월 대개 21일 내지 21일인데 춘분 지난 후 첫 보름달이 지난 첫 주일 이것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안식교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무슨 태양신 섬기는 날짜랑 어쩌다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참 한심합니다. 그런 그 당시에 그 만연해 있는 이방의 그 풍습을 끌어다가 모든 이 교회의 것으로 이렇게 다시 만든 건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니케아 회의 때요 중요한 세 가지 결정이 됐어요. 하나는 삼위일체 교리를 채택을 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채택했고 두 번째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이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다 그랬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한 거예요. 으뜸이라고 해봐 소용없어요. 피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삼위일체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오늘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을 정한 것이 니케아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 한 달이 좀 넘는 그 기간 중 이제 해마다 다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은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장신대 김운용 교수는 이 참회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가 대개 7세기경에 정식으로 이 사순절에 편입이 되었고 이제 이마에 재를 바르는 그 의식은 11세기경 독일 라인 지방에서 그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이제 따라서 속죄의 의미로 행해지던 것을 12세기에 그때 이후에 이제 예배 절기에 유입이 돼서 정착이 됐다라고 이렇게 그것이 정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제2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해서 회개하며 감사하는 기간으로 지나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이고요. 그것이 우리 경건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히 부분적으로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또 묵언, 말을 안 하는 그런 입을 다무는 훈련,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이웃을 돕기 하는 이런 생활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 경건 훈련 가운데 이 침묵 훈련이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침묵과 관련해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일본에서 이 식당에서 시작이 됐죠. 묵식, 그러니까 저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안 하면 그 사람에게 10,000원 상당, 한 1,000엔짜리 그 뭡니까 쿠폰을 주는 그런 식당도 이제 생겨났고요. 처음에는 이제 프리로 주는 식당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목욕탕에 가서 말하지 않게 묵욕, 또 트레이닝 헬스 트레이닝장에 가가지고 묵트레 해가지고 입 다물고 트레이닝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침묵이 참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로마 카톨릭에서 그동안 참 1000여 이상 이어져 왔던 이마에 재를 발라주는 그 의식을 이번에는 생략을 했어요. 아마 작년부터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원래 이제 발라주면서 dust thou art, to dust thou returnest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전체 있는 데서 사제가 한번 하고 선포를 하고 개별적으로 올 때는 재를 이마에 머리에 뿌려주는 그런 것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기간 이렇게 우리가 절제하며 경건 훈련하고 또 이런 그 의미 있는 그 의식을 하는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을 더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한 그 거룩한 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과거에 보면 이 교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다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매일 뭐 오후 3시까지 금식을 한다든지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금요일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 뭐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결단하고 각자 감동되는 대로 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각자 그렇게 자기에게 맞게 정말 결단을 하도록 이렇게 인커리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회 전체적으로 시키면 또 그냥 수동적으로 하다 보면 그냥 형식에 그치고 나 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자신이 자유롭게 결단을 하면서 하면 스스로 책임감도 더 생기고 그리고 또 그만큼의 유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줌으로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을 하는데 한 자리에서 in one sitting 전장을 읽기를 제가 권했습니다. 아마 하신 분도 계시고 하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 해봤는데요. 읽으면서 정말 한 두 군데서 마음의 어떤 감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나한테 올까 할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 조용한 환경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귀에다 이렇게 헤드폰을 꽂고 들으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했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참 귀하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한 분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려고 했는데 절반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 시작한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요. 그나마 했으니 절반이라도 읽었지. 그렇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여름방학 때 국사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방학 숙제를 내줬는데 그 국사 사전 콘사이즈 아주 얇은 거지만 그래도 꽤 있었어요. 그 사전을 노트에다가 다 베껴오라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저 시간 내서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디 방학 때 누가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실컷 놀다가 보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개학이. 정신없이 이게 쓰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하고 일부씩만 이렇게 몇 줄씩만 이렇게 써서 겨우 냈어요. 냈는데도 그 선생님이 나중에 이렇게 코멘트해서 이렇게 돌려주는데 참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국사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주 칭찬하는 말을 해줘가지고 어찌나 미안하든지 미안하기도 하고 참 고맙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는 못해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저같이 이렇게 막 놀면서 하지 마시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무언가 한 가지씩은 이게 절제하며 지내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금요일마다 내가 한 끼, 내일 한 3시까지 뭐 이렇게 금식을 한다든지 뭐 더 하는 것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어느 시간을 정해서 침묵 훈련을 이렇게 한다든지 요즘 사실 뭐 잘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말할 기회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을 좀 어느 기간 끊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성경을 읽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꾸 먹으니까 몸에 안 좋은데 절제를 못하다가 이 사순절 기간에 마음 먹고 이제 절제를 하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건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건강도 또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은 금욕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성취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은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정결해져서 다시 장차 임하실 우리 주님 만날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속에서는요, 특히 이제 기독교 국가들 가운데 이제 이것이 문화 종교화돼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이 이제 형식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날부터 금식이잖아요. 고기 못 먹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것이 카니발로 변질이 됐잖아요.
카니발이라는 것이 까르네발레, 이탈리아는 까르네발레. 이게 1549년에 처음으로 이 말이 사용이 됐는데 까르네 원래는 까르네 레바레였습니다. 또는 까르네 레바리움. 그러니까 까르네가 고기죠, meat 또는 flesh. 그다음에 레바레는 to remove라는 거예요. 없앤다는,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고기를 안 먹으니 제거하니 그 전까지 실컷 먹자 이거죠. 며칠 동안 뭐 일주일 또는 3, 4일간을 아주 육적으로 그냥 광란의 시간으로 이렇게 지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뉴올리언스에서는 원래 이게 뉴올레앙이죠. 프랑스 사람들이 세운 도시잖아요. 그래서 마르디그라라고 합니다. 마르디는 화요일이고 그라는 fat이죠. Fat Tuesday 해서 기름기 실컷 먹는 화요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디바처리 그냥 막 그 진탕 먹고 놀고 그냥 살인도 나고요. 뭐 총격 사건도 나고 아주 정말 너무나 속된 이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사순절을 지키느냐? 이게 참 대부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런 참회와 절제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의 또 청결의 기간으로 지나는 것이고 또 이 칼렌더에 오는 이 부활절 이번 4월 4일 그 너머에서 다가오는 영원한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지만 두 번째 부활에 잘못된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되면 다 참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수요일에 따로 모이진 않지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많습니다. 그런 데서 온라인으로 시청하면서 또 각자 마음으로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시간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잘 천천히 읽으면 한 2시간 따로 시간 내어서 전장을 읽고 내가 다 읽었다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하신 분들은 또 한 번 더 이렇게 자꾸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이 요한복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요한복음은 깊이 파면 팔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은혜가 참 달라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아주 명확하면서도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정말 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한번 만나는 데이트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읽으시기 전에 주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이시고 빛이신 하나님, 내게 생기를 흘려보내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는 로고스, 말씀.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죠.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레마는 이게 발해진 말씀, 명령 또는 약속 그런 뜻이 있고 이것이 또 다른 뜻으로는 땅 또는 비즈니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이제 말씀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그의 능력의 말씀을 할 때 이게 레마라고 돼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발해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이렇게 발해진 그거니까 다 같은 이제 그 계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레마와 로고스가 구별돼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차되어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쨌든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로고스가 헬라 철학에서는 하나의 그 원리 무슨 뭐 이런 그 무인격적인 것이로 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아주 인격적인 분,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키는 참 귀한 단어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시기 훨씬 전,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영원 전, eternity past, 영원, 이 천지 창조 그 이전의 영원, 그때부터 이미 계셨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 전에 그 시간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고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삼위일체로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워드는, 말씀이 계시니라 그 워드는 대문자 워드입니다. 로고스가 존재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coexist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고스가 하신 핵심적인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하나는 천지 창조의 사역이고 또 하나는 인류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 로고스는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하신 두 가지 사역의 그 행위자, 에이전트로서 같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로고스와 관련해서 창조,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다. 그 다음엔 은혜와 진리, 이렇게 로고스가 진리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요한 1서에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와의 사귐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만진 바 된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 우리와 사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의 영원한 사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개역 개정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뒤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다. 저희가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라고 하느냐. 너무나 모르는 얘기죠.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또 신성을 온전히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이 태초가 천지 창조 이전의 태초, 영원한 때라고 말씀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그 말씀이 바로 그 아들 예수님도 함께 동참해서 함께 창조했다는 그 말씀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을 발하실 때에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동역자가 돼서 에이전트가 돼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지어진 것. 히브리서 1장 11장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11장에 이 믿음의 말씀을 하면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창조의 능력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크리에이티브한 모든 재능과 아이디어와 그런 모든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눈에 보여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눈에 나타난 것은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든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본문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그동안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예고하셨던 그것이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sustain 또는 uphold,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 전에 EBS에서 어느 그 천문학자가 나와서 이제 그 대담을 하는데 참 이분 재밌게는 들었습니다만 뭐라고 하냐면 이 이제 우주의 뭐 나이, 생성의 원리, 뭐 기원, 또 생명의 기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의 나이가 수백억 광년, 수백억 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는 빅뱅 이론이었잖아요. nothing에서부터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이 안드로메다 또는 은하수라고 그러죠. 그 은하수가 뭐 100억 개, 수조 개 있는 게 지금의 우주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 빅뱅으로 인해서 이 우주 하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보니까 그 빅뱅으로 인한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말하자면 그 우주 하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또 수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얘기는 뭐 안 나오죠.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그럼 근원에 빅뱅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알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이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그 유성들, 미티어들이 너무나 많은데 언제 이것이 지구에 부딪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관찰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큰 거 예를 들어서 1km짜리만 떨어져도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생물이, 그러니까 공룡들이 죽은 것이 한 1km 되는 것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어두워지고 먼지가 쌓이고 하니까 이제 그 온도가 다 적합하지 못해서 한 10만 년에 걸쳐서 멸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맞는 말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뭐 별이 쑥 같은 것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못 먹게 되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면 막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주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일을 이루실 텐데 우리는 그때까지 그저 주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정말 내가 금년에는 처음 전보다 더 좀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각자 결단하시고 실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 또 주님의 능력 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지으시고 또 나도 지으시고 또 말씀으로 붙드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중보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온 천체들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번 사순절 동안에 정말 더욱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더욱 절제하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의 정부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가 복음화되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땅 또 한국 땅에 북한의 부흥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백신이 속히 보급되게 하시고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팬데믹이 속히 종결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전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2,500만 동포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참으로 피폐되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주님 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그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경건의 연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붙드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